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봉사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니까 우리의 심령이 좀 피곤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곧 이 사태가 종식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정말 축복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에게도 큰 은혜 임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된 은혜로 충만한,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은혜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힘차게 찬양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최유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뿐이 없는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각지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온몸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잠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암울한 세상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서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원하여 열심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코비드-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래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더하여 주십시고 재정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사업적으로 힘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훗날을 오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갔다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갔다는 모든 삶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십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오리고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꺼이 삶의 일부를 구별해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그들의 가정에 필요해 충만한 체험이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하감하시고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들과 좋은 것 나누고 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는 원이로 돼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속에서 주님 앞에 풍족히 드리지 못하며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감하시고 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또 재정적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늘 있을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이웃들과 좋은 것 나누고 썩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로 속히 회복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관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보람과 가치가 되는 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 또 지도자들 잘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란은 별로 그렇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매일 성경 묵상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 온라인 또 토요 새벽 예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깨어나는
이 기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온라인 오이코스 모임도 의외로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잠시지간이라도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배가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들을 함께 돕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로컬 푸드뱅크와 또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런치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캔푸드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우리 로비 사무실 로비 쪽에 이미 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고 가다가 교회 잠시 들려서 주중에 도네이션 해주셔도 좋고요. 교회 오기가 힘든 분들은 또 지정으로 헌금해 주시면 그 돈으로 다 캔푸드를 구입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컬렉트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88 우리 합심기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광고에 미처 실리지 못했지만 우리 최건영 장로님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어머니도 4월 29일 날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은 잘 마쳤고요. 장례 일정은 마쳤고 유족들에게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꽃을 받는 날인데요. 자녀들이 꽃은 직접 만나서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실어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영상 보시면서 마음의 큰 위로 격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Happy Day.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엄마, 우리랑 많이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We want to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in everything that we do and for your unconditional love and care through prayer. and for bringing a dog into our lives. We love you! We love you!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Mommy and Mommy. 사랑해요.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We often have to trust our family, especially during quarantine, when they give us shelter or play with us. Mother's Day celebrates the moms who help us both spiritually, mentally, and physicall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Oma!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You're the best Oma ever. We love you! Happy birthday.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Thank you, Mom. Happy Mother's Day! 엄마가 저희를 이 세상에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10년, 12년 저희를 건강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0년도 힘차고 건강하게 보내요. 내년 2022년도 같이 건강하게 잘 보내요. 엄마 사랑해요. Valentine's Day. It's been a really good year because of you, and you've been really helpful. Thank you, and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to you. Happy Mother's Day for Grandma and Mom. Happy birthday to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해요. 엄마 축복해요. Bye-bye. Hi, 엄마.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for us. You're the best mom ever. And we love you so much.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이. 하나님은 언제나 엄마랑 함께해요. 사랑해요, 엄마. Happy Mother's Day. 하나님 우리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for supporting us. I love you. 엄마 사랑해.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잘 키워주고 밥도 잘해주고 우리 잘 놀아줘서 고마워요. 엄마의 믿음을 믿고 우리는 쓱쓱 잘하고 있어요.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e and I love you. Boo! Surprise, Mama. Thanks for giving me food every day. I love you. 엄마 안녕. Happy Mother's Day. Surprise.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엄마 favorite child. 엄마 되게 사랑해요. 하루를 사랑하고. 엄마 아프지 마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do. We love you. 엄마 많이 사랑해요. 너무 나이스한 우리 엄마 사랑해요.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2020년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엄마는 그 힘든 점을 넘어서 아직도 나를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이제 참아주니까 너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Happy Mother's Day, Oma. You cook very well. You care for us. You love us. And you help us get our clothes. We love you.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해. Happy Mother's Day, 엄마. 내 엄마 돼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Happy Mother's Day. 사랑해요. Clouds are a beautiful orange. The sky shines a brilliant hue. But nothing up there, neither anywhere, is quite as amazing as you. Happy Mother's Day! 엄마가 항상 곁에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우리를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어. 사랑해 엄마. I love you, mom. Happy Mother's 잠깐 엄마 Happy Mother's Day 해주세요. 하이 엄마. 엄마,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최고.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Thank you for raising me until now, Mom. Thank you for cooking for us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And Happy Mother's Day! Bye bye!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Happy birthday, Mother Day. Happy birthday, dear Mother 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Mother's Day, Mom. We love you, Mom. You're the best.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엄마. 엄마가 모든 거 해준 거 너무 고맙고요. 내 옆에 있어주고 아프지 말고요. 건강하시고요. 사랑해요 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영정과 나무지는 지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성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전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성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전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인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체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심리 중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내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많은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끊임없이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자책과 자학, 그리고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남을 또 깎아내리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는 합니다. 열등감에 한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완벽주의에 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열등감과 완벽주의는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분리시켜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라온 환경 때문에 가난하다는 환경, 또 부모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저의 너무 어려서부터 출중했던 외모 때문에 출중한 건 아니고 상당히 이 뚱뚱하고,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사람이 뚱뚱하다는 건 상당한 이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으로 심각한 열등감으로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제 안에 은연중에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인데, 완벽하려 했더니 얼마나 제 자신이 피곤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항상 저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 자신이 보이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부모님들을 잘못 만나서, 뭐 어디 가난하게 태어나서 환경을 탓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죄인이었던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 스스로를 보기 시작하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 중에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려면 잘한다, 완벽하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게 못하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망상만 하죠. 새로운 일은 두려워하고 미리 겁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완벽을 핑계 삼아 현재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했던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열등감과 완벽주의에 빠져 있을수록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the biggest enemy was myself to my growth.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성장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전파, 복음의 진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놀랍게도 교회 지도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는 엄청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그를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구원이
이제 뉴 노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들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뉴 노멀이 아닙니다. 넥스트 노멀이에요. 넥스트 노멀.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사도행전이 중요한 10장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전까지 생각했던 노멀이 이제 넥스트 노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중첩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오늘 11장에서 10장 사건을 다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이 아마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시작할 때, 즉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했을 때 이미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변한 사람,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구원이 단지 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땅끝까지, 온 이방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넓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적 그릇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에 들어옵니다. 자, 1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오늘 우리가 보죠. 오늘 그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이 아주 신속하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말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뜻밖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그 뜻밖의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비난하여 그랬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무엇 때문에 비난했다고 그랬죠? 자, 3절인데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함께 먹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는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 일에 쓰임받은 베드로는 마땅히 격려받아야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격려하지 않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장면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복음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선두에 서 있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 복음을 막고 있다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내 자신일 때,
교회의 성장을 막는 것이 교회일 때, 나일 때, 그리고 그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돼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성장에, 내 자신의 성장에, 아니면 우리 교회의 성장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에 우리는 거침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디딤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Know the word. Know the word.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자, 이 know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핵심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라. 자, 다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너 왜 부정한 거 먹었냐는 거예요. 왜 그거 먹었냐? 여러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급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요 150km 약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50km를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냐 그랬어요. 150km를 걸어와서 고작 주님을 향하여 도전한다는 게 뭐였어요? 왜 손 씻지 않고 먹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뭐였죠? 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을 때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죠. 야, 안식일에 평생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세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치유되어지고 배고픈 심령에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는 게 더 핵심인데요. 핵심을 보지 못하니까 이들은 너무나 지엽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본문의 사건의 핵심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구원의 복된 일이 임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을 보지 못하니까 이들은 뭐 갖고 지금 비난해요? 먹는 것 같고, 먹은 것 같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핵심을 볼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핵심을 보지 못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받는 경고 기억하시죠? 열심 이전에 온전한 방향이라고요. 열심히 잘못 사는 것만큼 불행이 없어요. 열심을 낸 것만큼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렇게 우리는 이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우리가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은요,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는 가운데 공동체를 지금 부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6명과 그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당이 지게, 누군가가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파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미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물었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교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비방이 나왔습니다. 비방이.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먹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매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핵심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핵심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처음엔 know the word, 두 번째 교훈은요 hear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데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차례대로 설명했다. 차례대로 설명.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베드로는 충분히 화낼 만한 모든 자격이 있었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래도 너희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사도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그를 비난할 자격이 있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만 있었지 나는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고 오히려 화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건 베드로는 화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차례대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아니 이건 우리가 10장에서 이미 읽었던 것을 정확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의 입장에서 당시에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종이였고요. 종이도 없었죠. 갈대 그리고 파우치, 가죽, 양피 가죽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옛날 사본들을 보면요. 중간에 띄어 쓰는 것도 아까워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알파벳으로 다 붙여 있어요.
띄어쓰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사건을, 같은 설명을 누가는 이렇게 굳이 다시 기록하고 있을까? 10장에서 일어난 정확한 사건을 10장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하면 되는데,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면 요약이 그냥 되는데, 그가 정확하게 이걸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증인이에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 오늘 하나님의 뜻이 두 번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온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계획이 오늘 여기서 천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놓을 게 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해졌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간의 본질적 죄악된 원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죄의 핵심, 본죄의 그 근원적 핵심은요, 주관성이라고 그랬어요. subjectivity. 그렇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네 가지 메타 내러티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서 파생되는 질문 많이 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데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라 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의 눈은 본질적으로 앞을 보게 돼 있다고 그랬죠. 나를 보지 못해요. 본질적으로 앞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만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계속 남의 가슴을 쳐요. 그렇죠? 남의 가슴을 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남의 가슴을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말이 줄어들고 내 가슴을 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라. 자기가 사망의 몸 가운데 들어간 죄인인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 마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마시고 Let the Bible read you.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듣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내 자신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베드로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사모하며 먹어야 할 신령한 젖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이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은 닫혀지고 비방하는 말들은 끊어지고 오히려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읽었던 것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일독하고 마칠 일이 아니라, 일독한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고 일깨워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둘째 편지다 할 때는 이거는 하나 둘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베드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서야 되는가를,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는 복음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 것인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인생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읽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know the word, hear the word. 세 번째는요, obey the word.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다시 18절 말씀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틀렸다. 지금 여기의 핵심은 먹는 거의 핵심이 아니다. 오늘 핵심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비방한 것이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기로 작정하셨다. 선언한 거죠.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오늘 교훈이 되는 것은 베드로의 차례되는 차례로 설명하는 말을 들은 후 예루살렘 교회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이방인 또한 구원의 대상인 것이라는 이 next normal, 이제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정상, 새로운 가치, 새로운 뜻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내 입을 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별로 바꾸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서 저자 데이빗 시먼스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가를 이렇게 6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한다. 둘째, 자기의 책임을 인정한다. 셋째, 진심으로 치유를 원한다. 그리고 문제에 연관난 사람을 용서한다. 자신을 용서한다. 문제의 핵심을 위해서 성령님께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의 대부분의 일은 무엇에 투자되는가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자기 문제를 보게,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해결하게 하는 것. 그게 뭐죠? 네,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인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문제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잠잠했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주님의 뜻을 오해했구나. 그 인정이 잠잠했다라는 것에 들어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온 교회로 알게 하도록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는 것으로 이들은 듣고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에 옮기고 있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며 땅끝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터가는 놀라운 기록이 바로 10장과 11장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베드로가 참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들의 무지를 용서했습니다. 무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였더니 이제 그들과 함께 팀이 되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더욱더 힘찬 행보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한 복음의 진보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디딤돌들, 또 동참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여유, 이 베드로의 여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걸 실천에 옮기려 할 때 베드로는 지엽적인 것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핵심을 보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보았기에 그는 싸우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여 마치 그가 설득당했던 것처럼 교회를 말씀으로 설득하여 미래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런 베드로의 놀라운 삶에, 초대교회의 삶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참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한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오히려 가정의 성장에 방해가 될 때, 내가 주 안에서 스스로를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오히려 나의 성숙을 막는 거침돌이 되어지고 말았을 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복음을 선언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바 오늘 본문 말씀 Know the word, 말씀을 알고 Hear the word, 지속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Obey the word,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펼쳐가실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그 일에 우리 뉴라이프 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두가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청한 찬양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맞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먹는 것 갖고 베드로를 비난하며 비방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복음의 거침돌로 세우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너는 핵심을 알고 있느냐? 너는 그 말씀을 지속해서 매일 듣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 교훈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뜻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차례대로 전해주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을 함께 만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내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 오늘 한 주간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교회에게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며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뤄내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다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른 사람 없게 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성경을 단지 읽으려고만 하는 것 아니라 성경으로 나 자신을 읽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입은 닫혀지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또 한 주간 핵심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그 뜻 때문에 세상의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속히 함께 만날 날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좋은 한 주간 보내십시오.